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먼저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예배자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제물의 종류를 먼저 나열하고 이 제물들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지침으로 주면서 이 레위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5대 제사라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은 그 5개의 제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번제와 관련된 규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로 드리는 그 가축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5가지 짐승으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가축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시면 이제 몸집이 작은 양, 그 다음에 염소, 그리고 14절에 가보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제물로 쓰이는 겁니다. 소나 양 같은 경우는 값비싼 가축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제물이 드려지는데 이런 걸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그 새끼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번제의 핵심인 거죠. 자, 이 번제는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번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2가지의 규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은 소의 번제이면 자, 첫 번째는 흠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규제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서 그러면은 이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까? 3절에 보면은 회막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의 입구에서 이 제사가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짐승으로 드려져야 한다. 여러분 이 규칙을 통해서 예배자는 모름지기 정성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자, 그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이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인간이 쓰고 남은 것으로 찌꺼기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래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들이 어떤 흠이라도 없는가 매우 꼼꼼하게 살폈다고 합니다. 어떤 흠도 없는 온전한 짐승, 그 짐승만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모형으로 하고 있냐면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 제물, 흠이 없는 수컷 제물,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물 속에서 상징되어지는 바입니다. 자, 회막의 입구에서 제물을 드리라는 두 번째 규칙은 예배는 단 한 곳에서만 드려져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막 입구, 성막문에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회막에서만, 성막에서만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오직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성막 문 앞에까지 그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장막까지, 성막까지 그 제물을 끌고 오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과 평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것을 권유하는 뜻에서 지금 이제 회막문까지 이제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예배라는 것은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마구제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의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의식을 정확하게 이행했다고 해서 효력을 나타내다 이것은 아닌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태도예요. 오늘날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한가? 오늘날 예배를 드려지는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마치 목사 혼자 연극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은 관객으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모든 걸 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뭐 다 수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 속에는 제사자의 그 수고가 참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객으로 전락한 이 예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절차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물을 바치는 절차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4절에 보시면, 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그 머리 위에 뭘 얹어요? 그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드리는 자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 대속물을 치러서 죽음의 벌을 죄를 지은 자기가 아닌 누가 대신하도록 짐승이 대신 당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짐승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서 제물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연결해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면서 그리고 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제사장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11절에 가보시면 그것을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잡습니다.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잡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가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제물 드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옆에서 무엇을 할까요? 대야를 가지고 그 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피가 든 대야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제물을 토막내는 겁니다. 각든다는 건 토막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워요. 그리고 그 불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지펴놓는 거죠. 그리고서는 제사장이 그 가져온 고기, 머리, 기름을 불타는 장작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9절에 가보면은 내장하고 다리를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내장과 다리를 받아서 제단 불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자, 번제의 목적. 9절에 가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평이 있다. 이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짐승들은 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셨음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역할을 보세요. 그 사람은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집에서부터 성막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직접 제물 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빼내고 조각을 내고 여기까지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조각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이런 수고 속에서 예배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나요?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러 집에서 출발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죽을 짐승을 몰고 오는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이 제사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제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해요. 그분과의 평화로운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막혀졌던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사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의 자유를 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기관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그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그 죄인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여러분, 그 만남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정말 지상의 미물 같은 존재가 천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말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연약한 죄 많은 허물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내가 겸비하게 겸손하게 되어지고 정말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현대 예배 속에는 죄의 깨달음의 요소가 사라져갔어요. 정말 자신의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직 자기가 받아야 할 복만 생각하는 기복적인 생각이 이 시대에 많은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제물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사장의 선언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져요. 그러면 제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제사 속에서 죽어가는 그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얀 양이 와서 시뻘건 피로 그 털이 물들여지면서 비명소리와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사지가 잘려가고 온몸이 각도지면서 내장이 막 헤쳐지고 살과 기름이 분해되고 콩팥과 쓸개가 나누어지고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 피비린내 나는 그 피바다 속에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정말 민감한 예배자라면 죽어가는 그 짐승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죄의 심각함을 느끼는 거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죽음을 불러오는가. 자신을 그렇게 죽음으로 데려가야 할 이 죄값이 결국에는 이 짐승이 대신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짐승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는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제사 드리는 자가 이걸 먼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껌 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제사 끝나기까지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제물이지만 이 아픔이 벌써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그것이 깊이 다가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아마 흘리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제사의 장면을 통해 대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제사의 자리였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제사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정신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통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내고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복된 예배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안에서의 그 구원의 큰 감격을 누리는 복된 자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나가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